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8절 같이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성탄 이 시즌을 맞이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또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증창하고 증인되고 또 주인공이 되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성탄의 계절입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1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그냥 뭐 바쁘게 살다 보니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육신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도 살 수가 없고요. 여러분과 제가 숨 안 쉬면 못 살고 물 안 먹으면 못 살고 밥 안 먹으면 못 살고 그렇죠? 그리고 그대 없으면 못 살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아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떠나려고 하고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일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도 가급적이면 늦게 가자. 뭐 모이는 건 가급적이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될 것 같아서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돈을 아무리 써도 아깝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이거 10번 생각하고 20번 생각해도 결론은 똑같고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불행과 파멸이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자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일이 잘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하신 것이죠.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고 배신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는 그거를 성탄절 때마다 생각을 해보면 참 은혜로워요. 저 같으면은 저 배신하고 저 떠나고 저 싫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다시는 생각은 안 할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이 진리와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때는 12월 한 달 동안 그냥 내내 이렇게 좀 울고 살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무슨 선물 받을까 그거 열심히 궁리하지 마시고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은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축복 이것을 또 깨달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같이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 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임, 사람. 마누는 with, 영어의 with 전치사죠. 그 뭐뭐와 함께.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맞이하냐 맞이하지 않느냐 이건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리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가 우리는 해야 돼요. 뭔가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순종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예. 이제 이따가 식사 나눠주시는 분은요, 이쪽 앉아 계신 분에게 좀 식사를 더 많이 주세요. 여기는 좀 소리가 커는데 이쪽은 소리가 좀 작아. 그러니까 작으면 작게, 크면 크게 많이 주세요. 저 뒤에 빵도 있는데 여기 2개씩 드리시고요. 주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먹는 거에 약한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자 같이 따라서 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예. 아니 순종합시다라는 말을 얘기를 해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순종을 우리가 좀 상고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깨달으며 휘차에 놀랍게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태중에 6달이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어요. 거기 가서 마리아라는 이 젊은 처녀 요셉과 정혼한 이 처녀에게 갔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에게 그의 사자를 보내셨구나.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배경이 없다고 혹은 못났다고 가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힘들게 난 인생을 산다고 그렇게 어깨가 축 처진 분 계십니까?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성부속에 마리아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찾아가시는 뜻이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배운 게 없고 부족한 여러분과 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펴보시고 붙드시고 제가 주여 하고 가냘픈 신음소리를 내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이야기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자가 3차례에 걸쳐 이제 대화를 하세요.
1차 대화는 28절에서 29절인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제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뭐가 임하는 줄 아세요? 은혜를 받으면 평안이 임해요. 은혜를 받으면 평화가 임해요. 환경이 보이지가 않고요. 은혜를 못 받으면 환경이 커 보이지. 근데 은혜를 받으면 태산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 안 보여요. 평안만 임해요. 아멘. 이 시간에 평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 당장 내일 뭐 페이먼 나갈 거 마련 못해갖고 발풍동 부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뭘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지.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요. 예, 어디 와서? 교회 와서. 교회 와서.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발로 기도하러 온 사람이 없고. 자, 은혜를 받으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평안을 준다. 이제 그러니까 처녀가 이제 놀랐어요. 아, 이게 무슨 인사인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니 참 놀라죠. 예,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평안도 임하지만 참 놀라요. 아, 이런 일이 있구나. 놀라요. 그래서 두 번째 30절에서 34절에 대화가 있어요.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실 것이다 하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갑자기. 그러니까 34절에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뭐라고 깜짝 놀라요? 아니 세상에 제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이름은 예수라 하고 그 이름은 다윗의 위를 이을 거고 이 말은 메시아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됐는데 그 아들을 네가 낳을 거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내가 너를 통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그럴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똑같이 반응해요. 어떤 반응이냐면 내 생각이 있거든요. 내 상식이 있거든요. 나의 뚜렷한 나의 존재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기는 자기를 알 거 아니에요. 남은 자기를 몰라도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정상적이고 똑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반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래요. 어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일을 하겠다, 내가 너를 들어서 쓰겠다 라고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가로막습니다. 그 생각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딱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저거 못하는데요. 저는 아픈데요. 전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할 줄 모르는데요. 저는 그런 일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를 오늘날 얘기로 한번 딱 바꿔볼까요? 예, 천사가 딱 나타나서 저한테 김양화 목사야,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 저는 남자인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난 사례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즉각적으로 내 상식에 반응을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일을 하겠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순종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상식적으로 반응해요. 다 이성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세 번째 대화를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야, 그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논리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네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볼 수 있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실 때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이성과 내 논리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뭐 조금 이따 회의하겠습니다만 계획을 세우고 뭘 잘 만들어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해 나가시는 법 없습니다. 물론 계획 세우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물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추론을 하는 거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고 역사를 하시기 시작할 때 교회의 일이 감당되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요, 사회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하면 수금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일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판단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 36절에 보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원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못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계산해 놓고 있냐면 감기는 고쳐주시는 하나님, 감기 정도는 기도하면 고쳐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암이라든지 그냥 죽을 병이라든지 안진병이 일어나기고 하는 거는 내 마음에서 벌써 안 믿어요. 아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에이, 그건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감기 정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상식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고 판단해버리고 업신여겨버리지 마세요. 성경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장님이 눈을 떴다는 얘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얘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는데 이 여자분이 노파의 할머니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8절에 마리아가 이제 마음의 무릎을 꿇어요. 생각의 무릎을 꿇어요.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주신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정말 귀중한 여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마리아가 이때 어떤 고민을 했을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처녀가 그 당시에는 애를 베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시절이었습니다. 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계집종이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냥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할 때는 각오를 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각오. 보통 상식적으로는 처녀가 애를 가지고 배가 나오면 돌을 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지만 제가 사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돌멩이에서도 건져주시고
사망의 웅덩이에서도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부터는 생활 속에서의 각오를 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순종은 은혜가 은혜되어서 나의 생활 속에, 나의 인생 속에 계속 은혜가 머물게 하는 그런 놀라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갈등을 이기고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책임과 영광도 하나님께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으니 이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보호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다. 선포되는 말씀에는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다. 거기에는 내가 인생 걸고 내 목숨 걸고 내 생명 걸고 내 환경 다 걸어버리고 이게 옳다면 나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분명히 임마누엘이 되실 것이다. 그게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저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에 그냥 교회 와서 1시간 앉아있다가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순종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순종의 경험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보면 이제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서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는데 잔치를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탁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이제 침묵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얼마 전인지 모르지만 그냥 대략 30년 전쯤에 자기는 사내를 알지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거를 주의 계집종의 그대로 이루어지리다 했더니 진짜로 이 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잘 키웠어요. 이거구나. 나는 양심적으로나 뭐든지 돌이켜볼 때 하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남편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는데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었는데 주의 사자가 그때 나타나서 너희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주의 계집종의 은혜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고 맡겼더니 조금 있다 배가 불러서 이 아들이 나왔다. 그래? 그러면 딱 하나 원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가라. 따라서 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그래서 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은요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듣는 게 아니에요. 아유 저 교회는 설교가 좋다. 저 교회는 뭐 찬양이 좋다. 저 교회는 뭐가 좋다. 그래서 우르르 이렇게 물려다니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 그냥 집에 편히 앉아서 라디오나 듣고 앉아있지 뭐 텔레비나 보지 뭐. 여러분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순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웠어요. 이제는 그걸 떠서 갖다 줘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방금 전에 자기가 물을 길어다가 부어서 항아리에다가 심어놨던 거를 그거를 갖다가 그냥 줍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떡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포도주의 사건은 뭘로 일어난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하나로 보면 이것은 순종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순종.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까 하인들이 그냥 그대로 해버렸습니다. 좀 자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여기다 예수님이 만약에 화장실에 가서 변을 퍼서 갖고 와가지고 보라. 그래서 갖다 벗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다 이제 갖다 줘라. 그랬으면 포도주가 안 됐을까요? 여러분이 하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 떠서 보라 그래서 벗어요. 갖다 줘라. 혼날 것 같아요? 안 혼날 것 같아요? 혼나죠. 이거 물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고. 하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혼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 말 믿고 가서 그냥 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급의 포도주로 주의 능력과 주의 말씀대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는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신앙의 습관은 있는데 신앙의 순종이 없어요. 생색내기와 모양내기, 신앙의 껍데기는 있는데 정말 말씀대로 하고 비난과 삶의 고통과 죽음까지라도 내가 감내하면서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종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은혜가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역사를 못 봐요. 기적을 못 봐요. 그냥 물탄듯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같이 주보에 써있는 거 큰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40절 큰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어야 순종을 하죠. 네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순종했나? 내가 믿었나? 내가 정말 제대로 믿었나?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순종은 은혜를 머물게 하는 놀라운 역사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제 마리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순종하면 이제 여러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뭐 구원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순종하면 구원도 얻어요. 믿고 순종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 순종하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순종을 안 하니까 성령님이 근심하고 잠잠하고 떠나가시죠. 우리가 순종해봐요.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눈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냥 막 바뀌어나가고, 교회도 막 그냥 구름 때처럼 그냥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얻어요. 이사야 1장 19절. 이사야 1장 19절. 다음 달에 1월에 세금 낼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이사야 1장 19절 같이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순종을 안 하니까 가시나무 같은 거, 엉겅퀴 같은 거 그런 거나 따먹고 살.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영생의 구원의 은혜 받죠. 성령 충만함 받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죠.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 하겠습니까? 이래도 말씀에 순종 안 하겠습니까? 이제 오늘 성탄주일에 다짐하세요. 하나님 이제 말씀임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제가 무릎 꿇고 순종하겠습니다. 제 일생을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다짐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불순종하면 넘어져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뭘 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면 신앙 좋던 사람도 신앙이 나빠요. 순종하지 않으면 재물 쌓는 것도 다 흔들어 버리죠. 조금 이따 나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건강했던 사람도 건강도 하나님이 씻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믿음 좋은 것 같으죠? 2번만 순종 안 해봐요. 그 믿음 간직되었나? 여러분 힘들고 애써서 다 벌어놓은 거 그거 자기 거 같으죠? 2번만 순종 안 해봐요. 이거 자기 거 되나? 다 남이 가져버리고.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머물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있는 것도 빼앗겨요. 있는 것. 이사야 42장 24절에 보면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그러고도 잘 될 것 같으냐? 내가 도적을 너한테 한번 붙여볼게. 내가 네 물건 탈취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볼게. 네 물건 탈취당하는 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냐? 네 마음이 내게서 탈취돼서 다른 데로 떠나는 것이 난 가슴이 아프다. 네 물질이 떠나서라도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고 너에게 도적이 붙여서라도 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걸 내가 원한다.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그것이 은혜이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그것이 땅의 소산을 즐겨 먹는 방법이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풍부의 영광으로 채우는 것이 그것이 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마리아의 순종을 보면서 여러분 순종은 은혜를 머물게 하는 방법이에요. 순종은 나의 일생 동안 나의 모든 전생애를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2가지에 꼭 순종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기록된 말씀에 순종합시다. 기록된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아멘. 뭐에 순종하자고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망할 것 같아도 그냥 가게문 딱 닫고 안식을 지킵니다. 예, 안 될 것 같으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서 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순종하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에이, 좋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순종하세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기록된 말씀에 순종합시다.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잘 될 것 같으죠. 힘들어져요. 육신만 고달퍼요. 네. 순종은 은혜가 내 안에 머물게 하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애써서 순종하세요. 정말. 그리고요, 기록된 말씀은 변개할 수 없는 법칙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서 살아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과 제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42장 2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이 길쭉한 시간에 저의 생각이나 저의 신학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제가 읽은 신문에서 어떤 좋은 얘기나 아니면 이 시대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얘기, 그거 선포하려고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왜 여기 서 있는가? 그것은 우리 교회 회중들에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깊이 있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회중들이 하나님 영광을 보고 잘 되고 예수 잘 믿고 정말 아직 영생 못 얻은 사람 영생 얻고, 그 영생 얻은 사람은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주어진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뒹구고 씨름하고 애쓰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강한 확신과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그 정말 은혜가 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아무리 쉽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는 이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고하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 목사님을 통하여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나에게 증거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지금 나에게 전파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시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날 신앙적으로 좀 튼튼한 믿음의 장부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내 몸속에서 좀 이루어나가는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거는 딴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거기 안 써있나요? 네, 거기 주보에 써있는 대로 한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이제 우리 부부가 옆에 앉아 있거나 우리 같이 성도님들 옆에 앉아 계실 텐데요. 옆에
옆에 앉아있는 분한테 또 괜히 네가 믿으면 하고 반말하면 괜히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 옆에 부부가 앉아있으면 당신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그리고 옆에 성도님이 앉아 계시면 성도님이 믿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하고 얘기해야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 옆에 자, 손을 잡고 흔들어 주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시작. 당신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